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한 인생을 좀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1등이 되어야 되겠다,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남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다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좀 앞서가고 좀 머리가 되고 좀 1등 됐으면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인류로 키우기 위해서 조기 교육도 시키고요.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최고로 만들고 싶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1등은 아니어도 좀 뭔가 다른 탁월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인생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걸까? 어떠한 인생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시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히 또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이게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도 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물론이지만 내 자녀들을 그래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 항상 어떤 비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바른 비전을 바르게 성취하고 하자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바른 비전을 바르게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압살롬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근데 사실 이 압살롬은요, 왕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지금 그래서 죽은 상태거든요. 앞에 죽었어요. 근데 둘째 형인 길르압. 근데 성경에서조차 제대로 이 길르압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탁월하게 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비록 이 암논을 죽인 살인범으로 낙인이 찍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벌을 받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압살롬은 가만히 있어도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 여러분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압살롬의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되지 않고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도 물론 왕이 돼요. 다윗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행동은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냐?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압살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처음에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이라든가 이 다윗, 사울왕 다윗, 이 첫째, 이스라엘 첫째 왕은 사울이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 자, 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뭐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국민들의 선출돼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왕이 됐단 말이에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왕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압살롬이 다 속였어. 압살롬이 지금 꾸며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지금 왕이 되겠다. 그것까지 선포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압살롬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워가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들, 나도 그렇고 우리들 자녀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요. 부모들의 자녀들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잘 되면 뭐하냐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커피 다 가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경제의 거물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대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정말 어떤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지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배운 학문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어떤 인간관계,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 소망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일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설교 제목을 내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한테 오늘 설교를 해줬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 사는 삶이고,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조종을 받았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 아이들도 그래서 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이고, 애들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요. 보면 순수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려면 또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아멘 한다고요. 또 오늘 오늘도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비전이야말로 그것이 올바른 비전이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상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비전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진 비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 그냥 내 마음대로냐, 내 생각대로냐, 내가 계획한 대로냐, 그게 아니라 그 비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잘 돼서 과연 뭘 할 것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신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마저 모두 죽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목적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진실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압살롬은 한순간에 뭡니까? 완전 거짓. 오늘도 보면 꾸민 이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없어요. 압살롬은요, 강구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알다시피 결국은 뭡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됐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 자신을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왕이 처리해야 되는 송상 문제 없이 자신이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미리 사람을 세워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 계획에는 진실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략으로 세상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다 자기가 계획해놓고 다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건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계획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도 물론 해야죠. 준비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했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준비도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빨리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압살롬 보십시오. 자기가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은 압살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진실함이 없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친구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비일비재해지는 겁니까? 오로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 원인입니다. 저는 우리 화정마에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여러분들 자신도 바른 비전을 품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바른 비전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바른 비전은 내가 처한 삶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의를 평강과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른 비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학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도 때로는 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바른 방법으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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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압살롬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압살롬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누구에서 왔냐면은 사람에게서 왔거든요. 자, 뒷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보세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보니까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칭찬이었습니다.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받는 이 정도의 칭찬에 가면 다윗도 그에 못지않은 칭찬을 받았지요. 사울은 몇 배?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기록합니다. 18절에서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7장 42절 말씀을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압살롬은 사람의 칭찬만 받은 반면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다윗이 어렸을 때 모습 아십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무도 그 어른, 그 장정인,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기 싫어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그 외모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요, 당당하게 나갑니다. 무기라고는 물매와 돌멩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그 물매와 그 돌멩이 5개가 진정한 무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생각하는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을 휙 던지니까 정수에 맞아가지고 바로 그냥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지요.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갖다 이 다윗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아니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 아니 우리 자녀들, 내 모든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내 사업장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 직장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보여주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잖아요. 그렇죠?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면서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1등이 되지 못하고 앞서간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탁월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지식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이 그 탁월한 그런 삶이었다는 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무한한 능력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무리들 심판하고도 그들을 벌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 내가 1등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1등이 되지 못해도 바른 비전을 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벌어들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재능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비전을 가지고 바른 성취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의 모든 비결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 왜 나를 남겨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영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지 권력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화정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탁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남에게 뒤처지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가장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목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화정목의 모든 손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남은 생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